보이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 다녀온 맹구가 중얼중얼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내용인즉슨 맹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는데 10계명을 외우는 숙제예요. 근데 5계명을 외우는데 맹구 아빠가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맹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맹구야, 그게 아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아빠,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야? 아빠, 공격은 뭐고 공경은 뭐야? 맹구 아빠가 일러줍니다. 맹구야, 공경은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에게 덤비고 아빠 말 대답하고 안 듣는 거야. 그러자 맹구가 말합니다. 아빠, 근데 아빠는 왜 맨날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왜 할머니한테 맨날 공격해?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면서 살아가죠. 교육학에서는 최고의 스승은 부모라고 그럽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가 그 자식의 스승이요, 알게 모르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어렸을 때 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아버지는 밖에서 나갔다 들어올 때 꼭 술을 취해갖고, 그리고 그날 밤은 시끄러워 부부싸움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밤 10시, 11시 동안 계속해서 세워놓고 뭐라고 하고, 나는 절대로 결혼해야 할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온 날은 여지없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집안에 들어와 대문을 발로 차고,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해? 왜 사람 없어? 고함치면서 부르는 일상. 나는 절대 술을 먹더라도 고함치고 집에는 안 들어올 거야. 대문 발로 차고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절대 나는 술을 먹더라도 주사를 부리지 않을 거야. 바로 곱게 잘 거야. 나는 마누라 괴롭히지 않고 애들 괴롭히지 않을 거야.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자랍니다. 자기가 결혼해갖고 자기가 이제 살아갑니다. 물론 신자 불신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하고 있어. 어느 순간에 자기 모습이 그 모습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시대 상황이 오늘 이 시대에 못지않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아주 급변하는 시대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아주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때 로마가 주창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가 평화를 준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무력으로 점령하고 무슨 평화를 얼마나 주겠습니까마는 그 로마의 영향력을 팍스 로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소아시로 쫙 펴져나가요. 그들이 전통에서 해방돼, 윤리에서 사람들을 해방하는 그런 부부.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모 자녀 관계의 그런 어떤 전통 윤리도 이렇게 흔들리고 변화되고, 가정도 이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정도 이상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달라진 거예요.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그냥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쉽게 말하면 막 버리고 새로운 신천지로, 새로운 세계로 막 떠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 수도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에베소의 상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게 대단히 웅장하고 영향이 컸어요. 근데 그 종교,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종교의 행태적으로 삶의 현실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음행을 조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의 제사를 드리고 여 제사장들과 그 음행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합법적이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참여하는 그 시민들, 그리고 그 사회 현상이 뭡니까? 그게 이제 윤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윤리가. 그러면서 당연히 어쩌겠습니까? 그 음행이 합법화되고 또 별일 아니니까 가정이 무너진 거야. 부부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3년 개척해서 정말 공을 들여서 세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이 이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부부관계를 하고, 어떻게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런 상황을 알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크게 둘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에베소예요. 교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몸이다. 이게 교회에 대한 하나의 정의야. 그럼 두 번째, 교회 다니는 교인들, 교회 다니는 구성원 성도들,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의 삶, 교회 생활,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또 그 뒤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그 가정 생활 이런 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말씀하죠.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두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의 관계,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관계는 뭡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죠. 혼자는 못 산다는 거야.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며 자기 백성 삼고 자기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 법을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관계에 대한 내용을 딱 정리하고 있어요. 첫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너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우상에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셋째,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욕되게 하지 말라. 네 번째, 너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여러분처럼 뭐더라? 지키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이 유지하면서 복되게 살도록. 할렐루야. 저기 말씀 보면은 저걸 안 지키면은 뭐냐면은 끊어지고 죽고 그런다고 했어요. 지키면은 복되고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것이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제5계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간단히 말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자가 부모죠. 부모. 태중에서부터 부모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갑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인간은 부모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없고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부모라는 이 기초, 이 바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요즘도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가끔 가다 보면 흉악범들이 나와. 그렇잖아요. 많은 흉악범들이 나와. 그래서 그 범죄 심리학자들이 또는 사회학자들이 왜 저들이 이런 범죄를 행했는가? 왜 저들이 이런 악한 범죄를 행했는가?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뭐 지존파 그 이야기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왜 저들이 이런 범죄를 그룹을 지어가지고 행했는가? 공통적인 답이 나와요. 공통적인 답이 뭐냐면은 저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 시절, 유년 시절이 불우했다. 대부분 부모 관계가 안 좋고 가정이 불우했다, 어려웠다,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그게 이 범죄 심리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살아가면서 대인관계가 잘못되고 사회 속에서 관계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공통적인 이야기. 개중에 조실 부모였지만, 개중에 유복자로 태어났지만 어쩌다 참 잘 자란 사람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한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아니, 그랬는데 잘한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그런 가증된 것이라. 가증된.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서 사회에서는 잘해. 그건 가증된 거라는 거예요. 방송, 뉴스를 마을 회관에 있는 할머니들이 봅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 우리 동네 누구 나오네? 동네 아들이 나와. 서울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출세했다는 그 아들이 거기 나오는데 저 시골 동네에 경로당을 하나 지어줘가지고 경로당 개관식을 하는데 그걸 미담이라고 그냥 취재해가지고 뉴스로 나오는 거야.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 다음 반응, 동네 노인들의 반응. 저런 부르자식.
저놈 우리 마을 언제 왔지? 지그 집 찾아온 지 언제 왔지? 10년 넘었지? 지그 부모 찾아온 지 10년 넘었지? 아이고, 그런데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사업한다고 뭐한다고 하면서 지 얼굴 낯장내니라고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방도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뉴스 보고 그 집 엄마한테 어이 그랬대 아들 나오대. 그러면 비아냥거려야 아들 언제 왔어? 10년도 넘었지? 아들 어버이날인데 전화라도 했어? 다 알면서요. 아이고 말도 마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바쁜디. 에? 중소기업 해봐. 얼마나 바쁜디. 에? 오고 싶어도 못와. 우리 아들이 다 해가지고 선물도 보내고 아주 전화도 왔단께.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저 전화도 그런다고 하자. 맞아 땡땡땡땡땡 맞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고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공경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공경한다는 원어 그 뜻은 무겁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공경하라, 이걸 명사형으로 바뀌면은 그렇게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가 간이라 합니다. 간. 그러니까 간을 의미해. 간. 근데 어쩌습니까? 장기가 다 중요하죠. 그럼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장기가 뭐요? 간이잖아요. 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간을 소중히 여기고, 간은 다 망가질 때까지 이게 자기 아픈 걸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에 좋다는 걸 뭐 헛개나무나 뭐 이런 걸 막 먹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바로 부모님을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이야. 간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어떻게 다를까요? 순종은 정신적인 의미,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거, 이걸 강조로 한다면, 공경이란 말은 그걸 실천하는 것,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공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이유 불문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 뭡니까? 이건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 이건 천륜이다. 그러면 천륜을 어기고 살 수가 없다 하잖아요. 오늘 다시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다라? 순종하라. 이것이 뭐다니라? 옳으니라. 마땅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 의무 행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는 성경에 183번 정도 썼답니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형태가 한 200번 가까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 대한 도리, 이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새긴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은 성문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록된 성문법도지만 양심법도 있습니다. 양심법. 성문법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헌법이 달라요.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성문법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 다시 말해서 양심의 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같은 줄로 믿습니다. 다 양심이 있어요. 동양 사람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도 아프리카도 어디든 가든 간에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다 그 말씀이 다 통한 거예요. 어디든 가더니 효도가 있고 효녀, 효부, 다 효자가 있는 게 인간이 사는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루는데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양심법이라는 거예요. 양심. 이게 모든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어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저희 동네에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른이 술을 드시고 이렇게 마을 어귀에 딱 오시면은 이분이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변하면 뭐래? 죽어. 그러고 와요. 마을 어귀 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오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집이 있고 이러고 오면은 양심이 변하면 죽어. 막 몇 번 외치면서 자기 집으로 가. 양심이 변하면 죽죠. 양심이 파괴되면 죽죠. 그 양심의 작동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양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포기하는,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거기 말씀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반면에 부모는 뭐다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시대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야. 2000년 전에 보낸 그 편지가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도 흘러가고 문화도 바뀌고 유행도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변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다다? 동일하다. 말씀이 동일하고 하나님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 했다 기분 맞춰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든 거죠. 말씀이 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변함이 없는 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인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인간의 죄성, 인간의 거짓됨, 인간의 무정함, 인간의 이기적임, 인간의 교만함, 사악함, 더러운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가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타 종교는 선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세요? 타 종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빌립보서 2장 5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걸레를 빨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너나 할 것도 옛사람이야. 로마 3장 1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거는 안 변합니다. 가인이 인간의 에덴 동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 밖의 인간의 사건이 살인 사건이야. 그때는 돌로 쳐 죽였겠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에 빠진 인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옛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서 성장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성장하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라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 예수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라. 어버이날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유교 윤리 도덕 이야기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시면 복이 있어요. 지금 2부 예배는 1부에서 이런 설교 안 했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안 했어요.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니까 그대로 제가 원고 탈피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효자, 효부한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은 안 변해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거 주셔 선택이 아니에요. 왜 명령을 했습니까? 오늘 다시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뭐요? 첫 계명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하라는 이유, 순종하라는 이유, 우리 자식들을 잘되게 하려고 그러다. 잘되게, 땅에서 잘되게 하려고, 장수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되게 하는 거, 그 마음 품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똑같아. 잘되게 하라, 잘되게. 자, 십계명은 성경에 크게 두 번 나와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할 때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께 십계명 줍니다. 그 십계명하고 40년이 지나가지고 광야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 유언 설교할 때 그 십계명하고 특별히 5계명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뭐하리라? 누리라. 자, 여기 보면은 생명이 길고 오래 살고, 이것은 저 시내산에서 첫 번째 계명 줄 때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서 그야말로 땅도 차지하고 집도 짓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떵떵거리고 살 때, 그때 부모를 공경하면서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을 뭐하리라? 누리리라. 여러분, 복 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그런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아이고 힘들게 어렵게 평생을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제 집도 짓고 살만하니까 죽어버렸다네. 왜? 수고만 하고 뭔가 일어났는데 복을 받았다가 하면 그 복을 이제 누려야 될 텐데 못 누리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옆 사람과 복을 누립시다. 축복을 받읍시다. 꼭 누립시다. 할렐루야. 부모 잘 공경 섬겨서 복 받고 그리고 복을 자자손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란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은혜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는데 부모가 은혜라니까. 부모님이 생명의 통로예요. 오늘 중고등부 가서 설교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부모가 네 뿌리다. 네 생명의 뿌리다. 태어날 때 탯줄이지 않냐? 응? 부모를 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지라도 개천 같은 못난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설령 부모님이 나를 낳고 버리셨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생명 주신 거 하나만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통로로 우리 부모를 사용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니 그거 하나만 해도 효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 인간 창조의 제2법칙은 무엇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 손자 계속해서 낳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창조의 제2법칙,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그 사극을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이방원이라는 사극이 끝났어요. 그래서 요새 심심한데 그 사극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역사도 알고 재해석도 하고 이제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방원이가 아버지 이성계를 왕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그냥 아버지 이성계가 이방원이를 막 요절을 내려고 막 난리 하잖아. 그러다 나중에 결국 뭡니까? 져줘버려요. 그리고 죽기 전에 주상 잘할 거요. 나보다 더 잘할 거요. 그 말 하고 죽습니다. 자식을 축복하고 죽어. 그게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권력을 행합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다 자기 세상이야. 이렇게 저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절대 왕권을 행하면서 이제 세자도 세웠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어쩝니까? 첫 번째 세자가 자기 아버지가 한 걸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폐위시켜버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세종을 왕으로 이제 결국 세우는 세자의 길을 걷게 하잖아요. 근데 어쩝니까? 결론은 어째요? 이방원이가 세종한테 집니다. 나중에 져요. 그리고 또 역사 속에 그 거슬러서 이성계 조선 건국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죠. 처음에 나오는데 보면은 고려 왕을 패하고 이성계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을 비롯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막 교통 정리를 하고 다 합니다. 해놓고 이제
왕에 오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럽니다. 그때 정몽주가 그들의 모임에 갑니다. 그리고 이성계와 단판을 짓습니다. 둘이 절대 고려 왕을 폐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해보시오, 선생도 알지 않소? 왕이 왕 같아야지. 백성들은 저렇게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데 이대로 놔둬야 되겠냐? 그러니까 안 됩니다. 두 가지 이유. 첫째, 이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서 장군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첫째, 그게 안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안 되는 두 번째 이유. 그래도 신하는 신하입니다. 그래도 신하는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으면 그 다음이야. 정몽주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부모 같지 않아도 나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외면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그 부모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논리를 들어가지고 이성계를 설득시켜요. 그래서 1차 정몽주가 살아있을 때 이성계가 포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원이가 선주교에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충신 정몽주를 때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정몽주는 계속 회의를 하니까 정몽주가 이방원이 스승이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은다 할지라도 이명한 일편단심은 표현할 수 없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끓혀진들 어떠하리. 그렇게 이방원이가 시를 주고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정몽주를 충신이라고 하는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임금님과 스승과 누구? 부모는 하나다. 그게 아름다운 조상들의 전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짧게 두 군데 나옵니다. 사생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년기의 짧은 내용이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보면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 이르러 순종하여 부모를 받들더라. 여기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해 십자가 지시면서 지금 물과 피를 다 쏟아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 십자가 밑에 처절한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전승에 가면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아들 노릇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만 이룬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끝까지 보여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따른 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말씀을 받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이 땅의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한 만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